창세기에 나와 있는 말씀이 됩니다. 창세기 18장 끝에 나와 있는 32절과 33절 두 절의 말씀이 됩니다. 우리 한 마음이 돼서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창세기 18장 32절 33절 두 절입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는 노하지 마옵소서. 또 더 아뢰리이다. 거기서 신명을 찾았으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내가 신명으로 말미암아 멸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말씀을 마치시고 가시니 아브라함도 자기 곳으로 돌아갔더라. 우리가 잘 아는 소돔성의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 기술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이 소돔성은 애굽 땅과 바빌론 땅의 중간 정도에 위치하고 있는 도성입니다. 다른 말로 바꾸면 메소포타미아 문명과 이집트 문명 중간에 끼어 있는, 지리적으로 보면 대단히 중요한 양대 문명을 함께 흡수할 수 있는 교통로에 위치하고 있는 아주 특별한 도성입니다. 풍성한 도성이라고 해도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 당시만 해도 양대 문명의 호흡을 같이 나눌 수 있는 그런 장점이 그 도성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역사가들은 소돔성을 얘기할 때 교양과 문화와 예술을 발전시킬 만한 요소들이 있는 그런 어떤 장점을 갖춘 도성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도성은 야만스러운 방자함과 탐닉의 흔적만을 남겨두게 되었다. 그것이 역사가들이 평한 소돔성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소돔성의 죄악이 창대하여서 그 소돔성은 멸망하게 되었다고 말합니다. 소돔이 위치하고 있는 사해바다 남단에는 지금도 소금 기둥이 서 있습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그 소금 기둥은 롯의 아내 형상을 닮았다고 말합니다. 뒤로 돌아다 보면 그러면 끝내 위험한 일이 생긴다라고 하는 것을 상징적으로 표현해 주기 때문에 많은 여행자들이 거기서 스스로를 돌이켜보고 스스로를 반성하는 그런 특별한 장소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원래 사해라고 하는 것은 죽은 바다라는 말입니다. 거기에는 고기가 살지 않습니다. 그리고 사해 주변에는 물고기만 못 사는 것이 아니라 풀 한 폭이 나지 않습니다. 새 한 마리 찾아오지 않습니다. 그야말로 불모의 땅입니다. 어찌하여 이 바다인데도, 거대한 호수인데도 이렇게 죽은 불모의 땅이 되었을까? 그 질문에 대해 성경은 과학적인 설명을 덧붙이지 않습니다. 오직 한 가지, 그 땅이 죄악이 관영했기 때문에, 롯의 아내는 유황불에 불타는 재산이 아까워서, 그리고 육신의 즐거움이 아쉬웠기에 뒤를 돌아다 보다가 소금 기둥이 되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소돔 성이 가지고 있는 전반적인 분위기를 성서는 우리들에게 그렇게 가르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잘 아는 믿음의 조상이었던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이제 항의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합니까? 하나님,
아무리 소돔성이 악한 지역이라 할지라도 어떻게 그 안에 의인이 있을 터인데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시려고 하십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저스티스에 보면, 하나님의 공의의 입장에서 보면 큰 모순일 수밖에 없습니다. 어찌하여 의인과 악인을 동시에 멸하려 하시나이까? 그의 항변을 하나님은 인정해 주셨습니다. 너그러이 받아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소돔성에 의인 50만 있으면 내가 소돔성을 멸하지 않겠다. 소돔성을 용서하시겠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통치는 형벌의 근거를 찾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통치 방법이 아닙니다. 오히려 용서의 근거를 먼저 계산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통치 방법입니다. 하나님은 예고와 예방 없이 형벌을 결코 내리지 아니하십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공의를 확신했습니다. 그러기에 아브라함은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이 소돔 땅은 하나님이 용서해 주실 것이다. 인간의 멸망에서부터 구출해내기 위해서 끈질기게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중재의 기도를 드립니다. 이 중재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께서는 의인 50만 있다면, 그리고 하나님 또 물으십니다. 50을 찾을 길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또 묻습니다. 의인 30이 있느냐? 의인 20이 있느냐? 나중에는 소돔성에 의롭게 사는 사람 10명이 있느냐고 묻습니다. 아브라함은 놀랍게도 소돔성에 의인 10을 찾을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할 말이 없어진 아브라함이 이제 소돔성을 떠날 수밖에 없는 모습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소돔성이 번개와 유황불에 의해서 불탔다고 가르쳐 줍니다. 죄악의 결과였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창조하실 수도 있지만 하나님은 멸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용서하실 수도 있지만 하나님은 복수하실 수도 있습니다. 이제 아브라함은 할 말을 잃었습니다. 기억하십시오. 인간이 말을 그쳤을 때 하나님의 말씀은 비로소 시작되어진다는 사실을, 인간의 요구가 끝났을 때 하나님의 역사는 시작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이 성경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찾으시는 것은 소돔성 안에 의인 50이 있느냐를 찾으시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이 소돔성 안에 하나님의 의를 지켜가는 사람이 있느냐 없느냐입니다. 단 한 명이라도 소돔성 안에 하나님의 의를 찾는 이가 그 가운데 있다면 하나님은 소돔성을 능히 용서하시고도 남습니다. 예레미야서 5장 1절에 보면 이런 말씀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를 빨리 두루 다니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아라. 너희가 만일 공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 한 사람을 찾으면 내가 이 성을 사하여 주리라. 하나님은 의인 한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한 사람의 의인을 찾으시는 하나님, 다시 말하면 소돔성을 멸하실 생각이 없다는 뜻입니다. 의인 한 사람으로 진노를 멈추시고 용서하시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진정한 뜻이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소돔성의 멸망을 처리하시고 한 사람의 도움을 받아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어가기를 지금도 원하신다는 뜻입니다.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도움을 요청하고 계십니다. 의인 한 사람이 나타나 줄 것을 기다리고 계신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절실하게 매어 달리는 이상으로 하나님은 더 절실하게 우리에게 요청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도와달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불행하게도 하나님을 돕겠다고 나서는 그 한 사람이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하고 싶어도 하지 못하는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페이필 장로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하기 위해서 헌금을 많이 하는 50여 명이 요청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전도를 많이 하는 전도자 40명이 하나님이 요청하시는 걸까요? 기도 잘하는 기도 용사 30명을 하나님이 찾고 계시는 것일까요? 봉사 잘하는 봉사의 일꾼 20명을 찾고 계시는 것일까? 아니면 혹 유능한 장로님 10분을 하나님이 찾고 계시는 것일까?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향해서 요청하시고 요구하시는 것은 이런 것들이 아닙니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많은 사람을 원하시기 전에 먼저 의롭게 사는 한 사람이 있으면 된다고 말씀합니다. 의인 한 사람을 향하여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도 나를 도와달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제는 우리가 알아차렸어요. 왜 소돔 성이 멸망되었는가? 왜 폼페이 성이 멸절되었는가를 하나님은 큰 것을 찾는 것이 아닙니다. 아주 적은 것을 이용하셔서 위대한 역사를 만들어 갔습니다. 일본 작가 구라다 하구조라고 하는 분이 글을 남겼습니다. 그가 쓴 글 가운데 어떤 가정에 소아마비 불구자가 된 아들을 둔 가정이 있었습니다. 이 아이는 나이가 점점 들어가면서 자기 자신이 불구자라고 하는 사실, 이것에 비관적으로 자기 스스로를 생각합니다. 비관한 끝에 어느 날 아무도 없는 사이를 틈타서 부엌에서 칼을, 어머니가 즐겨 쓰는 식칼을 들고 이제 자살을 시도하려 합니다. 그때 어머니가 사랑하는 아들의 모습을 발견합니다. 어머니는 그 아들의 모습을 보면서 즉시 아들을 향해서 외칩니다. 다다 이끼네 구레라고 하는 말로 외쳐댑니다. 아들아, 제발 살아만 다오. 어머니는 그냥 살아달라고 애원을 하며 눈물을 쏟아냅니다. 그저 살아만 있는 것이 어머니를 도와주는 것입니다. 어머니는 큰 것을 찾고 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가장 기본적인 것, 그저 아들이 살아만 있으면 됩니다. 그저 살아남아주는 것이 어머니를 향해서, 어머니를 위해서 할 수 있는 아들의 몫이라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신앙 세계에서 가장 귀한 것이 있다면 우리가 무슨 큰 일을 할 수가 없어도 그저 우리의 신앙 양심을 죽이지 않고 살아남아 있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돕는 특별한 일이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천사의 방언을 할 수 없을지라도, 바울같이 큰 몫을, 선교의 몫을 감당하지 못할지라도 우리의 신앙 양심 하나 살리고 신자의 채통을 살리고 교인의 명분만 지켜갈 수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도와드리는 사람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지난 한 해 2019년 한 해 동안 하나님께 많은 것을 요청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내 수입이 적습니다. 내 수입을 늘려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내 건강을 지켜주십시오. 내 가정을 평화롭게 평안하게 만들어 주십시오. 우리는 많은 요청을 하나님께 했습니다. 저는 이제 해가 바뀌어서 2020년이 되는데 2020년 이 한 해는 우리가 하나님을 돕는 해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나를 도와달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게 되길 원합니다. 나를 도와달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귀 기울여 듣고 하나님에게 도움을, 일말의 도움을 드리고 싶어서 애달아 하는 이 한 해가 될 수 있으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지요? 예수님은 사마리아 여인에게 물 한 잔을 요청했습니다. 내게 물 한 그릇 달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 성 안에 예루살렘을 입성해 가기 위해서 나귀 새끼를 찾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최후의 만찬을 위해서 다락방 한 칸을 필요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찾으시는 것은 큰 것을 찾는 것이 아닙니다. 아주 작은 것. 예수님을 도와드릴 수 있는 방법은 물 한 그릇이면 족합니다. 마차나 병거가 필요 없습니다. 나귀 새끼 한 마리면 됩니다. 화려한 저택이 아닙니다. 다락방 한 켠이면 예수님은 만족해 하십니다. 여러분이 군인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강직함 하나로 우리 주님을 만족해 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혹시 과학자 있습니까? 사실을 명확하게 규명하는 것 하나만 가지고도 우리 주님을 만족해 드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신앙인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신앙 양심 지켜가는 것으로 여러분의 하나님을 만족스럽게 해드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바로 그 한 사람이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바로 그 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인류의 구원을 위한 놀라운 사역을 완성시키기 위해서 예수님은 대신해서 채찍을 맞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대한 인류 구원의 작품을 만들어 가시는데 예수님 바로 그 한 사람의 몫을 감당해 내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를 도와달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바로 그 한 사람이 되셔서 그로 인하여 하나님의 막대한 구원 역사에서 한 사람으로 쓰임받는 2020년 이 한 해가 되기를 간절히 열망합니다. 그래서 저는 표어를 이렇게 했습니다. 올해 한 해는 무슨 해가 된다고요? 크게 한번 합시다. 과실을 경험하는 해가 될 것입니다. 무슨 과실? 하나님이 계획해 놓으신, 하나님이 뜻하신,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과실을 경험하는 이 한 해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의 귓가에 들려오는 나를 도와달라고 말씀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음성을 함께 들으면서 바로 그 한 사람의 몫을 우리가 감당하는 해로서 출발해 갔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연약한 우리들입니다. 부족한 저희들입니다. 미련하고 둔해서 저희들이 온전하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지를 못했습니다. 오히려 우리는 하나님께 간청하며 하나님께 매달리며 하나님을 못 살게 구는 그런 어리석은 저희들이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제 저희들을 하나님의 선한 도구가 되게 하시려고 한 영혼 한 영혼을
불러내신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하나님의 장중 안에 붙들려서 이 한 해를 살아가는 하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부족한 대로, 모자란 대로, 흠집난 그대로 하나님 앞에 붙들림 받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선하고 온전된 뜻을 감당해내는, 결실을 경험해내는 복된 한 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구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